오늘 저희들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박해의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대한 박해는 이미 사도행전 6장부터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모습 속에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다분히 종교적인 측면에서 대제사장들과 사울과 같은 바리새인들로 인한 핍박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초대교회에 대한 핍박이 종교적인 측면을 넘어서 정치적인 측면으로까지 핍박이 가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을 먼저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 때에 무교절 기간이라. 여기서의 헤롯 왕은 예수님 탄생 때에 2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죽인 헤롯 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빠 왕을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헤롯이 아니라는 거죠. 그는 교회를 탄압하고 핍박함으로 자신의 정치적인 기반을 든든히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참소하자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고 초대교회의 수장인 베드로를 잡아다가 옥에 가둡니다. 이런 핍박 가운데 초대교회는 기도합니다. 큰일을 당하자 초대교회는 기도합니다. 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옥에 갇히자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하다는 말, 원문적인 의미는 열렬히 뜨겁게라는 의미입니다. 베드로의 일과 교회의 핍박의 일로 겁을 먹고 신앙인들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똘똘 뭉쳐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문제가 클수록 문제가 생겨날수록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중보기도의 위력을 실감하고 가장 큰 위로를 받는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은 옥에 갇혀 있던 베드로를 위해서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뜨겁게 중보기도를 함으로써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나오는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귀중한 중보기도의 진리가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는 우리가 사탄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몰라요. 사탄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영적으로 부지하니까. 다른 하나는 사탄이 우리의 기도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G.H. 킹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탄보다 기도의 능력에 확신을 가진 존재는 없다. 사탄이 기도합니까? 아니죠. 사탄이 실제로 기도해서가 아니라 기도 때문에 사탄이 겪는 고통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사탄 마귀는 인간이 아니고 악령입니다. 뿔 달린 괴물처럼 직접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시고 믿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듯이 사탄도 믿지 않는 인간들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본문에서 헤롯 왕 속의 역사는 사탄 마귀의 짓을 여러분 보십시오.
헤롯은 교회 지도자인 사도 야고보를 죽입니다. 민간에 예수 신앙을 퍼뜨린다고 죽인 것입니다. 이 처형을 놓고 유대인들이 좋아합니다. 사탄의 영이 그를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성령과 악령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아름다운 미소와 재물로 멋진 환경과 조건으로, 때로는 무서운 권력과 폭력으로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섬길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성령님입니다. 그들은 인간이 구원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무서워합니다. 우리를 멸망시키고 그들의 노예로 만드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롯은 야고보를 죽이고 그것을 기뻐하는 유대인들에게 고무되어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잡아 가뒀습니다. 무시무시한 장정 4명씩 4패가 지키는 가운데 쇠사슬로 손발이 묶인 베드로의 양쪽으로 2명의 수의병과 함께 누워서 잠을 자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장정 4명씩 4패가 지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양쪽에는 한 사람이 수갑처럼 생긴 사슬을 묶고 같이 묶여 있는 겁니다. 또 한쪽에도 동일하게 한 사람이 묶여 있는 겁니다. 꼼짝없이 죽는 것이죠. 날이 새면 백성들 앞에서 베드로는 사형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꼼짝없이 죽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그 일이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이 됩니다. 오직 기도의 사람 외에는 어떤 사람도 위대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기도에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는 어떤 사람도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영적인 거장은 하루의 기도로 며칠을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약점을 알고 날마다 겸손히 무릎 꿇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어도 열심히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성공의 절반을 얻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존 웨슬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 이런 말을 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님께서 명령하신 근거는 호흡이 없이는 육체가 살아갈 수 없듯이 한순간도 기도 없이는 지탱해 나갈 수 없는 우리 영혼에 주님의 생명을 계속해서 간직해야 하는 필요성에 기초한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을 높이고자 하는 소망 외에 다른 어떤 목적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께 얘기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고난 겪는 이 모든 것이 기도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합니다. 주님을 호흡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는 강건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습니다. 일이나 생각, 고난, 구제 그 어느 것도 기도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기도가 다른 모든 수고를 떠받치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쁘다고 기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바빠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 어떤 중요한 일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십시오. 모든 것이 당신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일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인 허드슨 테일러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 없이 일하는 것을 보았지만 그들은 아무 선한 결과도 얻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 일하지 않는 것을 보지 못했다. 기도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 일에도 진정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그 어떤 소중한 일보다 어떤 바쁜 일보다도 더 긴급한 일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핍박 가운데서도 더욱더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 그들의 리더였던 베드로가 잡혀서 옥에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고 기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기도는 그 어떤 소중한 일보다 더 소중한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며 그 어떤 긴급한 일보다 더 긴급한 이름을 우리가 알게 하셔서 더욱더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순간적으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주님께 무릎으로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